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더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본문 에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인류는 그 안에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인류에게도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죠. 그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유토피아를 향한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유토피아를 향한 여정인데 그 여정이 실패로 끝났고 그 실패가 왜 끝났는가,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법과 어떠한 제도, 어떠한 이념,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응하지 않으면 그 여정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지금껏 증명해 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해져서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즉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류가 진정한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에야 진정한 유토피아가 인류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인류가 어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1920년에서 1933년에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시행됐던 법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이냐면 금주법이죠.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개척을 하며 세운 나라, 영국과 전쟁을 하며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그 거친 땅을 개척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의 힘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쩐지 이제 미국은 남성 위주 사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술을 또 마시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죠. 그러다 보니 이 남자들이 그 술을 먹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답게 과감하게 술을 제조하지도 유통하지도 이제 판매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해 버린 것이죠. 그것도 헌법으로, 수정헌법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법으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입법자들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또 다루기 쉬운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법으로 그 술을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딱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그 욕망을 제어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그 금주법이 시행되는 당시에 미국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금주법을 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쓰든지 마십니다. 재밌는 게 그 수정헌법의 내용이 술을 제조, 유통, 판매는 못하게 하지만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또 위법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시는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없으니 그 마시는 술을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법적으로 공급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감수하면서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쭉 이제 사회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마피아들,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그 이제 대부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뭐 꼴로네 가족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영화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게 실화죠, 실화. 그래서 사회를 누가 그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마피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마피아들이 이 술 판매를 통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면, 판매를 금지하면서 못 마시게 하면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악이 사회에 퍼져버린 것이죠. 그 금주법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그런 마피아 같은 범죄 단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기반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들에게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활짝 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통해서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어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사용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쉽게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그 로마서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이야기한 책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이 아무리 우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올가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죄는 그 계명을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죽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간파했던 것이죠. 이 금주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도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접근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에 의한 더 나은 더 좋은 사회로에 나아가겠다는 그 혁신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 인류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인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가장 악한 하면은 인류 역사상 누구입니까? 히틀러죠.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총통이 되었습니까? 법에 의해서 총통이 되었죠. 그는 철저하게 독일 그 제국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법의 내용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 그것은 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히틀러는 법치주의를 악용해 버렸죠. 이처럼 법은 인류를 더 나은 유토피아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류가 직면했던 또 하나의 더 나은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서 한번 커다란 파도를 일으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이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살펴본 세대이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그 북한을 우상화하는 그런 학생 운동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체 사상인가요? 하는 것을 따른 그런 운동권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가 86학번이니까 공산주의가 멸망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운동권 안에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해체되면서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공산주의는 위대한 어떻게 보면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산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본주의가 그만큼 인간에게 가하는 그 포괄이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영국이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노동 실태를 보면 정말 잔인했죠.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 길거리에 나올 수가 없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장에서 일만 해야 되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당시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살 조금 넘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가하는 어떤 잔인함이 정말 극에 달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안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다른 측면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념이고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그런 위대한 사상일 수 있었던 그 공산주의가 이 개개인의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개개인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그 위대한 측면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혁명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타락해 버렸죠. 대표적으로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대파들을 학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소련이 바뀌어 버리죠. 그 뒤를 따르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개혁가도, 그 혁명가도 결국은 그런 독재로 흘러버렸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가 거대한 그 악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제도를 바꿔주면, 구조를 바꿔주면 인간은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바꿨죠. 이제 형식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더 지독한, 자본주의보다도 더 지독한 사회 체제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그 잘못 그들이 알았던 측면이 무엇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그 본성이 선한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이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체제와 이념과 사상도 인간을 유토피아로 인도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공산주의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아주 묘한 부분인데, 그러면 기독교가 권력을 잡으면, 즉 기독교 국가를 건설을 하면 과연 유토피아는 성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국가는 많이 나타났죠. 여러 나라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이 1000년 넘게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추운 그 눈밭에서 교황에게 자신을 탕함한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사건. 그래서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자인 교황에게 굴욕적으로 무릎 꿇었던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독교 국가가 그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와 칼벤 등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그 기독교 국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종교가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데, 기독교 국가는 어땠습니까? 교황은 자신의 권력이 너무도 컸던 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죠. 그래서 양심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할 것을, 즉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 강요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독교 국가는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 기독교 국가가 그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강제, 이것이 두 국가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이죠.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강제적인 힘, 폭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루터는 두 왕국론, 그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것을 변증해 나가지요. 세속적 국가가 어떻게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두 책에서 설명해 나아가는데,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 국가는 폭력적으로 강요함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특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요지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군대와 경찰의 힘을 통해서 그 악을, 사회의 악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국가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합법적 폭력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것이 진정한 유토피아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일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법에 의해서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금지법 시행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구조와 체제, 그리고 어떤 이념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대한 실험을 했었죠.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것이 시행되었으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말은 그런 사상을 이끌어갈 만한 인간의 선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간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죠. 이념과 체제와 이런 구조도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종교는 그럼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국가와 이 세속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대립이 있죠. 세속주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피아가 사회에서 활개를 치는데 국가가 그냥 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와 경찰력을 통해서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국가는 세속국가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세속국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합법적 폭력을 기독교 국가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합법적 폭력을 소유한 종교 권력은 그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국가보다도 잔인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화형에 처하고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잔인하게 이교도들을 살인하고 했던,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신구 그
종교 간의 종교 전쟁이 또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영이 종교가 교만해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악의 모습은 오히려 세속적인 악의 모습보다도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해지지요. 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가 저지르는 악은 오히려 선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정당한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는 그 악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더 악랄해지죠. 그래서 종교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인류가 그나마 배워낸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은 부패하는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만드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흔히 다수에 의한 지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죠. 다수에 의한 체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즉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정치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같이 그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인간을 오히려 억압하는 체제가 되더라. 따라서 어떤 한 곳에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권력을 분립시키고 그 분립된 권력 간에 견제를 시키고 그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이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유토피아 체제가 아니라 좀 더 나쁘지 않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체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의 체제로서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 체제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인류가 얻어낸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체제를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될까요? 민주주의 체제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민주주의는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체제가 아니라 차선의 체제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천국은 왕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다다르지 못했던 그 체제를 가르는 그 분기점이 되죠. 왕이 인간이냐, 왕이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왕정일 때 진정한 이제 정의로운 그 유토피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 말씀에 결론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정만이 진정한 유토피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요. 일찍이 기원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 정치 체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민주정도 있고 귀족정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철인 체제라고 했죠. 철인이 이제 로봇 철인이 아니라 철학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국가 정치 체제일 것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위대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철인, 철학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재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알 수 없었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플라톤에게 그런 아이디어는 영감을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철인이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치자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법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지 못했지요. 이념, 체제, 사상도 그랬습니다. 또한 기독교, 종교가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만이 진정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인류의 유토피아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항상 저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에 저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가지는 그 어떤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함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